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이 찬양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불평할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매우 아름다운 그런 감사를 드렸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바로 이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분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불평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불평하고 대답하고 불평하고 대답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같죠? 끊임없이 불평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다 까먹고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한 번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박국을 사랑하셨는지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을 듣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두 번째 불평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다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박국도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유다의 정의가 사라졌고 힘 있는 자들이 착취를 하고 갑질도 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수의 특권 계층이 대부분의 부를 누리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정의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앞가림하기 바빠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사랑과 정의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는 고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고뇌는 곧 불평으로 바뀝니다. 정의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고뇌는 불평이나 원망 그리고 특정 계층에 대한 증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불평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왜 도대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아직도? 이게 우리 불평의 하나의 큰 주제죠. 왜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변합니까? 왜 제 상황이 안 변하죠? 기도했는데 왜 하필 지금 악이 가득합니까? 왜 하필 지금? 바로 그것이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악이 가득 찹니까? 왜 하필 지금? 왜 아직도? 왜 하필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쫄딱 망하도록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평입니다. 시간에 대한 불평.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행동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자 불평을 합니다. 우리 왜 아직도?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우리가 시간의 순서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 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하필 지금, 왜 아직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익숙함이죠. 처음에는 특별했습니다. 아주 매력이 많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하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만나, 60만 명이나 먹을 엄청난 양의 만나가 비가 오듯이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 처음에는 대단한 감동이었죠.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게 뭔가? 엄청난 놀라움과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난 양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놀라움과 감동, 그것이 그 만나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특별한 것이 평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의 맛을 꿀맛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처음에 아주 꿀맛 같다가 뉘앙스가 조금 바뀌죠. 이게 기름 섞은 과자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정도 되네. 그러다가 이게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박한 음식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한 음식, 시시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이게 이제 익숙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딱 가르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 바다에 물의 벽이 쫙 생기는 거.
와, 물의 벽이 생긴다니까요. 그 마른 땅으로 막 걸어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냥 구름과 그 엄청난 광명이 막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걸 경험하고, 그것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는 걸 그거 보면서 여기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평생 한 번이라도 볼 만한 장면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이런 거를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이 익숙함은 왜 생기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은혜를 망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있는데 이 자기 사랑은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싱그럽고 그러다가 계속 하면 일이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인간관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도 이 자기 사랑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이렇게.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맨 처음에는, 어유,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하면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속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크기와 감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자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은 자기 유익만을 향해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걸 마음의 기울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기울어짐이 특별했던 은혜들, 특별했던 십자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특별했던 사람들, 그리고 감동적인 사랑들, 이런 것들을 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함이 당연함이 될 때 우리 안에 죄악된 자기 사랑이 마음에 기울어짐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불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유다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했지. 나는 뭐하고 있느냐고 네가 했지. 그래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뭐냐면은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유다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자 두 번째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 불평은 방법과 결과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때문에도 불평하지만 방법 때문에도 불평합니다. 왜 자꾸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성격 차이 뭐 이런 거죠. 결과 때문에도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다가 아무리 정의가 없어도 바벨론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다 쓸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정의입니까? 더 악한 바벨론은 더 부흥하게 되고 조금 덜 악한 유다는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방법에 관한 것인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선지자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그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그냥 번개를 내려서 싹 쓸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감히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평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부모의 생각은 아이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이구 망했네.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어이구 망했네. 갑자기 어떤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물어봅니다. 야, 왜 망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됐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신념과 일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돼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격이나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생활. 처음엔 그게 매력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네?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이 있네? 그게 끌려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성격차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뭐 나는 과묵한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죠. 또 불행한 직장생활, 모든 관계의 고통, 이런 것들 속에는 어김없이 이런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기대하는 방법, 자기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방법.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야지. 당신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런 불평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지혜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야.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 내 말 좀 들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야지. 왜 도대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 왜 그렇게 일을 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돌아보십시오. 아,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자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지언정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기대했던 그 방식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방법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식으로 흘러 들어가도 우리는 신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부질없는 왁구를 맞추려고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 남들도 남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남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 마음으로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을 때 왁구가 조금 안 맞더라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며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싹 쓸어버리면 유다 백성이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불평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죠. 결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결과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불평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과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결과에 너무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평을 넘어섭니다. 불평을 넘어서 불안이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느껴집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결과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도 이 결과 때문에 불평하는 데서 첫 번째 살인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를 않는 거야. 나도 노력했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단순히 불평을 넘어서서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실망감과 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파괴적으로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불특정한 어떤 사람.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결과에 얽매이다 보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도 그걸 대번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세요. 너는 감정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다스려라. 네, 감정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감정을 못 다스리고 결국은 아벨은 들녘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방법과 결과에 대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맨날 불평만 하더라도 계속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 주시고 계속 대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그럴 의미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말을 듣자 하박국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앞에서 그와 뒤에서 그는 다릅니다. 앞에서 그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보라, 바벨론,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여기서 그는 의인을 말합니다.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무 유다 백성 말고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유다 백성은 내가 다 살리겠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하박국은 완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6절과 9절과 15절과 19절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교만한 바벨론을 내가 치겠다. 그러나 하박국 2장 14절에 내가 유다는 살리겠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내가 살리는데 나를 인정하는 자들을 내가 다 살리는데,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 중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다 모으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듣자 이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불평을 없애는 성경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큰 그림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의 삶도 그 큰 그림 속의 일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불평이 나올 만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 상황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한 어떠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설사 시간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고 방법적으로 뭔가 좀 그러고 결과가 뭐 좀 안 나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큰 그림을 바라보면 그러면 불평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수년 내에 쳐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전쟁이 좀 빨리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싹 쓸고 가는 것이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이라면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쟁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섭죠.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전쟁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몸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창자가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막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을 기다리고 오히려 전쟁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고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포도나무에, 왜 감람나무에, 왜 밭에, 그리고 왜 양과 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전쟁이 나서 그렇죠. 전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전쟁이 나서 포도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전쟁이 나서 감람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전쟁이 나서 논밭에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전쟁이 나서 양과 소가 없어져 버릴지라도 나는 그 전쟁을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전쟁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리냐면 언제 그 열매를 맺냐면 봄입니다. 봄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봄에 막 식량이 이제 무화과 나무로 충당하면 여름 때쯤에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그럼 포도나무 여름에 이제 여름 식량으로 포도나무를 막 먹고 포도나무가 떨어질 때쯤 가을에 되면 감람나무가 열립니다. 좋죠. 감람나무를 열매를 팍 먹고 이제 가을에 떨어질 때쯤 겨울에 되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니까 겨울에 밭에 그 소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그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의지할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소나 양을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해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소와 양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식물들이 다 없어버리고 또 축산업, 소와 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주된 산업입니까? 이스라엘은 여기를 보면 농업과 축산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주된 산업입니까? 뭐 제조업, 그리고 중공업, 또 전자산업, 뭐 그런 거, 컴퓨터 관련 산업,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돼서 그래서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다 망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직을 다 하고 거기에 관련된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러 오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없고 그리고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와 양이 없어서 딱 그겁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닥쳐도 그것이 우리 구원 계획, 선한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컨대 하나님의 큰 그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결과, 그 하나님의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큰 그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 뜻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의 진정한 뜻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박국에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와 하박국의 찬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가 갖춰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다. 그러므로 큰 그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포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불평, 자기의 고난, 그걸 끌어안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끌어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끌어안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박국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박국 하십시오. 큰 그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박국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